성경 말씀 봅시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0장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더니 저희가 그같이 저희의 그릇에 만물에서 저희를 지키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를 싣고 그들을 끌어간다. 지금이 거두어갈 때니 너희 모든 땅을 비켜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전사가 그들을 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내가 일어나며 내 사람들이 다 회파하되 사랑하는 이전에 내가 배를 회파한 같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와 같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범위를 확장하고 또 넓히면 온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시키고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배반하고 멸망한 것이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배반한 자들에 향한 분노와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배반했고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세상으로 읽기보다는 뭔가 희망을 자꾸만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또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면 이제는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살겠지. 계속 사람들은 주님의 진노할 세상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희망을 계속해서 유발하면서 망상, 착각, 상상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자기가 뽑히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공수표를 계속 남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수표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 뽑으면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또 다른 속음에 우리는 넘어가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호세아도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는 이렇게 완악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에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왜 죽는데요? 병들어서 죽지, 늙어서 죽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죄 때문에 죽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죠. 어떤 사람은 과학에 희망을 걸기도 하고 또 다른 데 희망을 걸기도 하고 의학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치매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 약이 나왔다고 그러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늙으면 안 죽는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갖 착각을 다 하죠. 병들지 않으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걸 상상도 하면 안 돼요.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또 자기의 약속을 펼쳐 놓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죽었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도 죽었고 또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도 죽었고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길게 살았냐 짧게 살았냐라는 것에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더라는 것에 계속해서 그 강세가 있는 거예요. 죽었더라. 뭐 길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죽었더라. 그렇게 쭉 나가다가 이상한 게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거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갔더라는 희한한 일이 죽었더라의 역사 속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복음이. 죽었더라가 당연한데 안 죽었더라가 또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죠.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2등 했어요. 꽤 많은 인원 가운데 열심히 외웠어요. 모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고 뭐 아담 몇 세까지 살았고 막 그걸 막 외운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시험 문제 막 나와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삭스로 죽었다는 게 성경의 강세지 누가 몇 년 살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퀴즈 대하면요 그런 거 막 물었기 때문에 그걸 다 열심히 외웠어요. 마태복음 1장 사람 이름도 막 외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담이 이삭 야곱 에서를 쫙 외우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기 약속대로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있네. 여기에 주님의 또 약속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거기 이제 에녹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다 죽었더라는데 안 죽었더라가 하나 나오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죽었더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은 영생을 얻나니.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버전을 바꿔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래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창조 이후가 없어요. 계속 창조해요.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은 안식해라.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그건 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서 창조된 게 아니야. 내가 창조했어. 그게 강점이 있는 거예요. 아, 안식일 날 안식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당장 생각하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놀면 그럼 뭘 먹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 먹을 걸 주시네. 네가 노동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땀으로 너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안식일. 그게 1년에는 절기,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6월절, 또 아니면 초실절, 또 장막절. 그 안식일의 반복이죠. 그죠? 그때는 안식일은 하루를 지키지만 그때는 절기가 조금 더 길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또 50년마다 또 희년이 돌아와서 다시 안식의 반복을 하고. 희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안식년도 마찬가지. 안식년은 아예 1년을 놀아요. 1년. 밭에 씨도 뿌리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 노는 것도 불안한데 7년마다 1년을 아예 놀아야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월급장이들. 1년 놀아도 월급 주는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지. 지가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식년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사장이라고 치면 7년마다 1년씩 쉬도록 안식년 주겠어요? 회사 망할 건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엉뚱한 데로 갖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 이유가 네 노동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수고와 땀으로 너희는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걸 확인시키는 차원인데, 자꾸 인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하루 장사하면 30만 원 버는데 일요일날 장사 안 하면 30만 원 손해인데 주님께서 말씀 지키라 했으니까 3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주시겠지. 자꾸 이런 식의 계산을 튕구는 거예요. 네 노동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네 수고로 사는 거 아니야. 내 희생 때문에 네가 생명을 얻었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산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기브아의 시대는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사장이 처벌 취해서 뭐 어떤 지역으로 가는데, 기브아 지역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뭐 동성애를 하겠다고 남의 지역에서 온 사람을 불러내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 딸을 차라리 범하지 이 손님을 범한 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제사장이 자기 첩을 강간하라고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그 첩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화가 나서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사람이 이렇게 완악한 짓을 했습니다라고 공고하기 위해서 12토막을 각 지파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11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 이 나쁜 놈 버려야 된다고 찾아와서 막 따지니까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계속 버텼어요.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러다가 하나님의 지파 하나가 완전히 이절해지겠다. 더 이상 우리 공격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을 보살펴서 한 지파가 이제 살아남았는데, 처음에는 그 전쟁에서 한 지파가 11지파를 이겼어요. 두 번째도 반대로 이겼어요. 세 번째는 베냐민이 졌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니 저들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을 잘한 사람이 징벌을 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잘한 사람이 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기도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주님은 너희들이 저들을 벌할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양쪽 다를 치고 있어요. 가늠한 여자가 붙들려 왔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저 여자나 너희들은 다 간음한 거 똑같아. 누가 누구를 지금 나무라. 복음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행동이 나았다고요? 아니. 기바의 시대. 지 잘못은 모르고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 이건 뭐 어느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인간은 쭉 이래 왔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바의 시대로부터 너희들은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건 또 특별히 사사기 시대 때 요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늘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직 완전히 그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완전히 한 사람이 박살나는 걸 주님께서 면제시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막 외우듯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 범죄를 했는데 당장 심판이 안 오네. 악한 짓을 했는데 당장 죽든지 박살이 나야 되는데 뭐 괜찮네. 그래서 점점 용기를 얻기 시작을 하죠. 11조 떼먹어도 당장 집안이 망하지 않네. 계속 잘 되네. 안식일을 어겼는데도 뭐 크게 문제가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공포보다는 뭐 조금 어겨도 괜찮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이제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의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당장 독약을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꽥 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처럼 인간이 범죄한다고 해서 당장 그 범죄에 대한 책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겁이 나서도 범죄를 못 할 텐데 심판할 때는 조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안 되네. 말씀대로 되면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해석할 때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완악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했어요. 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살피면서 환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저래 해도 괜찮네. 저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뿐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흙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때가 언젠지는 주님께서 정하시는 바고 반드시 되는 거예요. 12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요 12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와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두어야 되는데 반대로 13절에 보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그죠? 의를 어떻게 심는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의를 심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 주기도문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죠?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죠?
교회 헌금하면 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교회 헌금해봐야 뭐 재정집사 그 통장 안에 들어가 있고 다 그냥 땅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주님은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의를 어떻게 심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하늘 앞에 던집니까? 통장이 뭐 이쪽 계좌에 저쪽 계좌에 가도 다 땅인데 여러분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는 거는 내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어떤 사람은 뭐 창고 금고 안에 통장 안에 아니면 자기 밭에 뭐 쌓아두고 이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쌓아두라.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대로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너희들은 그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요구하는 걸 뭐 확실히 가르쳐 줘야지 그걸 실천을 하죠. 아니 실천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그 방법이 있습니까?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방법이 있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는 정반대로 하고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꾸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한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한다.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좁은 길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방법 없고요.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가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어떻게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두죠?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있는 중이에요. 12절 뒷부분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갈아라. 기경해라. 이걸 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굳었는데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비처럼 임한다. 근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방법이 없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마음을 무슨 재주로 할례를 합니까? 몸의 할례는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잘라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어떻게 욕심이 나오는데 이걸 버립니까? 옷을 버리는 건 가능하고 뭐 물질을 버리는 건 가능한데 마음을 버리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그 마음을 바깔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의가 비처럼 그에게 내리도록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신약의 바울,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발로 가시채를 차니까 네 발이 얼마나 아프더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발로 찼다는 사실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그동안 핍박했다는 사실이 그냥 오롯이 폭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 거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가 스스로 내가 교만한데 요거 버리고 요거를 버리고 이렇게 기경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니까 이런 상태가 돌발적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마당을 열심히 썰어서 깨끗하든 일주일 동안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하든 그거 상관없이 눈이 다 덮어버렸을 때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주께서 만드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마음에 바꿔라서 의를 심고 뭐 좋은 걸 거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 때 너희는 이런 상태가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 찾아오실 겁니까? 그건 물으면 안 돼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오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 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만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때로는 어떤 상태로 몰아가시고 성도는 수동적으로 당할 뿐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마중 나간다, 기다려서 만난다, 그런 건 없어요. 어느 누가 주님을 기다려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셔서 그에게 닥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기경도 되고 은혜가 비처럼 쏟아지고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뜨거운 정오의 사막 지역에서 물덩이 이고 우물가를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 살라고 물덩이 들고 그냥 갔잖아요. 평소에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니까 남들 잠자는 12시 땡볕에 지 쪽팔리는 거 면하려고 그냥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한 그런 걸음이에요. 그 무엇도 자기의 가장 적절한 시간, 적절한 타이밍. 근데 거기에 주님이 와 계실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이게 은혜의 순간이에요. 예. 주님 만날 뭐 타이밍이 우리가 만든다든지 내가 어떻게 예비를 한다든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될 때 사울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사울이 어떤 타이밍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 들고 막 혈기가 등등해서 막 보람찬 하루를 또 오늘 일과를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막 가다가 그냥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죄 짓는 것,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그 열매를 먹는 것. 13절에 너희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요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죄고, 그 뒷부분 구절 말씀에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 이런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다 신자예요. 예수 믿어서 신자가 아니라 지 스스로를 믿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모든 인간은 자기를 믿는 신자예요. 지가 신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믿고 있어요. 물론 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확실히 될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기대하잖아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 네 많은 용사를 믿어 의뢰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자기가 믿는 거잖아요. 아직은 통장에 아까 장모님 뭐 회계보고 할 때 뭐 1,900만 원 가까이 남아있다. 아직도 그만큼은 남아있구나. 네. 이걸 사람들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네가 악을 바꿔라, 거짓을 거두고 죄악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죠.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둔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뭐 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비가 쏟아지고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돌발적인 사태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노력하거나 해서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조금
적어도 원수까지 아니라 그냥 약간 기분 나쁘게 해도 사랑의 대상이 안 돼요. 조금 나를 언짢게 해. 그럼 그 미움의 대상이지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옛날에 뭐 손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했다고 막 우리 어릴 때 목사들부터 간증을 막 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자기 아들은 이미 죽었고 자기는 목사고 교인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 실천하면 내가 얼마나 말빨 먹어주는 목사가 될까 싶어서 그냥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추앙을 받았어요. 얼마나 의시됐는지 몰라요. 손양훈 목사가 목에 막 기붓을 내가지고 나는 나를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 주님의 말씀을, 어려운 말씀, 너희들은 근처에도 실천 못하는 말씀을 나는 실천했다. 그거 실천하지 말고 네 오른눈이 범죄하도 뽑아버려. 그걸 좀 실천하지. 다 쇼예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실천해버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건강하나? 어이구, 그럼 내가 괜히 부끄럽게 왔네. 아이고, 미안해라.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지가 죄가 없다고 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게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높이는 거라니까. 주님, 십자가는 너무나 위대해요. 나는 십자가를 찬양해요. 그게 십자가를 높이는 게 아니고, 목걸이를 뭐 금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메고 다닌다고 십자가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누추함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상대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크게 돋보여서 높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여서 십자가 막 십자가 맨날 입에 달고 있다고 십자가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자기 죄인인 걸 알 때 당연히 십자가신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필요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높일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쁜 옷 입고 착한 일 하면 십자가가 높아질 거라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십자가가 높아진다. 아, 그러면 난 이제 앞으로 죄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이 다가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행했던 그것이 주님을 발로 차는 일이었던 줄에 이제야 내가 깨달았군요. 그냥 그런 상황이 올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이려고 뭐 찬양을 하고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용사가 몇 명이 된다는 걸 의뢰하고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흔들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깨트리죠. 성전이 깨어졌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심각하게 안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이게 너무나 신주단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집 무너진 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전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깨뜨려버리죠. 마치 사울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서 다른 데 존재하게 되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서라도 죽은 사무엘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지할 걸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상황. 그래야 더 이상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내 가진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을 갖는 것 자체를 못하니까 믿음의 대상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 주님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걸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꿈에라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몸 그 자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몸 그 자체가 언약의 말씀이에요.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꿈에도 안 나타나고 어떤 사람 봤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주님 안 보여줍니다. 보면 그 우상이 되니까. 자기는 자꾸 봤다 우겨요. 어떤 사람은 그림까지 그려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만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3년은 직접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말씀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말씀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봤다, 꿈에서 봤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뭐 할 건데, 봐도 못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를 해서 봤잖아요. 근데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볼 필요는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지금은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형상을 그릴 필요도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스라엘을 갔으니까 예수님을 보는 처럼 기쁘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말씀이 다가오면 그건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사막이에요. 우리 동네 땅하고 다 똑같아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수님이 살아있음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육의 안목 말씀이 찾아오시기 전에 내 안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는 온전히 나 살기 위한 몸부림 외에는 다른 시각과 안목이 없었는데 말씀이 찾아오니까 내 사는 건 뒷전이고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물 실컷 길어서 가다가 주님 만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연기하고 흉내내지 마세요. 물동이 버리면 주님 만난 것처럼 나는 재산 버리겠다. 그런 헛된 짓 하지 마세요. 있어도 내게 아니고요.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챙기세요. 꼭꼭 챙기세요. 모으고 쌓고 창고에 넘쳐나도록 여러분 해보세요. 뭘 한다고 쌓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나를 챙기는 그 마음과 상관이 없이 물동이도 귀하지 않고 내 사는 것도 귀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가 가득 그냥 모든 것의 전부예요.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말씀대로 이끄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게 가득 참이에요. 충만함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말씀대로 움직여 가는구나가 그게 너무나 크게 와닿을 때에 그 자체가 전부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말씀이 안 다가오면 내가 전부라. 눈 이야기 했잖아요. 눈이 팍 덮이지 않으면 내가 쓸었던 그 마당 깨끗함이 전부예요. 그리고 저 옆집에 마당도 청소 안 해가지고 쓰레기가 끌려있는 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또 열등감을 갖거나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눈이 덮여버리면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울산에는 뭐 눈이 잘 안 와서 여러분 그런 걸 실험적으로 느낄 기회가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눈이 안 온다고 해서 그걸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주님의 은혜가 오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세계가 말씀의 천지라는 사실이 그냥 그렇게 와닿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그냥 눈물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헛된 일에 마음 빼앗기면서 살았구나. 은혜가 없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였는데 주님의 은혜가 다가오니까 내게 사라져 버렸네. 사라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빼앗김이 은혜예요.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살만의 세리를 이 아수르 왕인데 이 사람이 베다벨이라는 지역이 아직은 안 알려집니다만 회파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지키려고 성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싹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눈이 덮이는 순간이에요. 물론 은혜가 아닌 사람에게는 자기의 빼앗기는 것이 내 거 잃었다라는 걸로 느껴지겠지만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다 덮었구나로 오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은혜예요. 빼앗기는 게 은혜예요.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의 손실로만 느껴지죠. 근데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이에요. 나의 빼앗김이, 내 모습이 다 덮임이 주님의 것으로 충만함이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이러나 저러나 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말씀됨의 현실이고 살아있는 말씀의 작용이에요. 성도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세상을 이게 견주어 보면 지금도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만남과 헤어짐, 눈물과 웃음, 정반대의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때가 되어서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헤어지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들고 이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생생하게 펼쳐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눈에서는 모두가 다 감사, 찬양, 주님의 충만함, 은혜로 덮으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장악해서 내 모습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게 법궤 위에 놓여 있는 시은좌, 은혜가 내려앉는 자리,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죄악을 갈아 악을 거두어 그것을 먹는 그 모습 외에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의를 갈아 의를 뿌려서 거룩을 거두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몫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라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더러운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오늘도 덮으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아지며 그 은혜만, 그 사랑만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2장